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3일 동안에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계 오순절 대회는 그야말로 큰 축제였고 성령이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성황리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세계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는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 그것을 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 그것을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오순절 대회는 오순절, 전 세계에 있는 오순절 교회들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발표하는 마당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순절 교회들을 성장시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토론하고 답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문득 천장을 쳐다보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천장은 마치 하늘처럼 둥그랬습니다. 1969년도에 처음 건축을 시작해서 1973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3년은 지금부터 49년 전 일입니다. 49년 전에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이 예배당이 10년, 20년 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행사를 가진 것은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8년도 28차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금년에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대한민국이 좀 맡아주시오 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행사를 맡아서 이렇게 성황리에 그리고 이렇게 충만하게 마칠 수가 있다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윌리엄 윌슨 총재가 하나님께 마지막 시간에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대한민국의 오순절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6년 후에 감당해야 될 우리나라가 그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멋지게 행사를 치렀으니 전 세계인들에게 신앙 안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는 3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이제 3년 후에는 저 북유럽의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후에는, 그러니까 28년도에는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다음에 3년 후에 헬싱키에서 만납시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헬싱키에 3년 후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고 싶었는가? 세계 오순절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어떻게 각 교회들에서 역사하시는가를 발표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오순절 교회들이 잘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3년 후에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금이라 좀
라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구경하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후에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 세계인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단에 서지 않고 모두 다 외국인들이 강단에 서는 모습을 보고 조금 처음에는 실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당을 펼쳐서 세계인들을 불러서 벌이는 축제니까 그렇겠구나. 세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한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마당을 펼쳐주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는 자리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마당이 펼쳐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회자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26차 대회는 주제가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야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지 이제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4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또 교회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요, 우리 새소망교회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간도, 한 시도, 단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하여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순서에 임했고, 그리고 모든 행사에 들은 메시지와 감동을 글로 남겼고 앞으로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외국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특별히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셨을 때 그 여인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지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봐라, 봐라, 눈을 뜨고 봐라.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굳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인데 사마리아를 빼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그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을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49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 보니아 주니어 목사님인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49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믿음의 전통이 손자에게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하는 그 모습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산 증거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할 생각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현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 인생과 우리 미래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대회를 주관한 윌리엄 윌슨 총재는 미국의 오럴 로버츠 대학의 총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채플 예배를 동영상으로 봤더니 이 대학의 총장은 부흥 강사예요. 그 모든 학생들 젊은이들이죠. 그들 앞에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하면서. 제가 이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분의 채플 예배를 미리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회식 예배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 세대 중요하지요. 하지만 다음 세대, 그 세대는 우리와 다르다. 다윗을 보아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지 않느냐. 억지로 사울의 갑옷을 입히면 안 되지 않느냐. 다음 세대는 그들의 방법,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던 금요 철야, 우리가 은혜 받았던 새벽 기도 또는 성령 집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도 은혜 받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우리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갑옷이 아니라 그가 즐겨 사용하는 물맷돌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세대다. 우리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힘써 지나오던 세대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윗 세대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은 대단히 큰 믿음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부흥의 세대고 우리 다음 세대는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싱가포르의 도미닉 이어 목사는 젊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다음 세대야말로 다윗 세대가 될 것이다. 그 세대는 우리가 이만큼 땅을 차지했다면 그 세대는 이만큼 완벽하게 이룰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갈 때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저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형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어라 하고 했던 것처럼 다윗을 잘 돌보고 이끌어 줄 만한 따뜻한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갑옷을 강제하는 식으로 성가시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는 일해야 돼. 이렇게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아니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음 세대에도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성가시게 하시지 말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딛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나온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자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책자를 읽다 보니까 미국의 아무 교회에는 입구에 귀마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낮 예배 시간에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드럼 치고 엄청나게 큰 음악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교회의 어른들은 그 찬송도 몰라요. 그런 소리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귀마개를 앞에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귀마개를 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뭡니까? 도약대가 되어주는 거죠. 누가 교회 은혜 받으러 오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기 원하는 거지. 내한테는 맞지도 않는 시끄러운 노래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젊은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귀마개까지 끼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로구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뜻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오는, 케냐에서 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나이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노 부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키우시지 않느냐? 예수님을 양육한 손길은 누구냐? 아직 앳된 마리아, 요셉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키우실,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이가 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괜찮다. 아직 뭘 모르는 마리아와 요셉도 괜찮다. 그들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누구라도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가 더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는 우리가 돌보는 그들 안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실 것이라는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단에 섰는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목회자가 아닌 활동가인 호주의 크리스틴 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첫날 저녁 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일도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왜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됐나요? 뒤를 돌아보니까. 크리스틴 케인의 말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과거에 얽매이면 굳어버린다. 전통에 얽매이면 굳어버린다.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면 앞을 보지 못하고 굳어버린다. 오순절 부흥이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굳어버린다. 앞으로 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든지요.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
제2의 조용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과 같은 역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더 새로운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절연하지 않는다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표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리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미국 400m 계주 여자 선수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0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400m 여자 달리기 선수들은 미국의 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팀이 2000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올림픽에서 다 1등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바톤 터치. 어떤 때는 바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톤 터치 구간을 지나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못 전달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빛나는 영광과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바톤을 쥐고 있어도 안 되고 이 바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떨어뜨려도 안 되고 만약에 떨어뜨렸다면 다시 주워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된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정말 축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물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 적도 없지만 그 뜨거운 그리고 그 충만한 성령의 물결 속에 푹 잠겨 있다가 나온 느낌이에요. 아, 순복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오순절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머리가 아니라 제 몸, 제 세포가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이거 어떤 거지 하고 이제 머리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로구나. 예배가 어떤 사상의 전달 이해했습니까?가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순복음 신앙, 오순절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확실히 발견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순복음 교회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를 치료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신앙,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충만한 믿음이 순복음 신앙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복음 교회라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잘 들어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리라. 내 후손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은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복음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첫째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로드리게스 주니어 목사님이 이 주제를 명확하게 말했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세 가지 충만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을 외우든지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든지, 정말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붙들고 실험하면 그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의 충만이다. 아니, 거룩한 자유.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텐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자유지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건 자유가 없어요. 제가 교인들 눈치 보는 것도 자유가 없지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도 자유가 없어요. 친척들 눈치 보는 것도 자유가 없어요. 친구들 눈치 보는 것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눈치에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즉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거룩한 자유가 생겨서 당당하게 진다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 충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선포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약속의 말씀 충만이요, 자유의 충만이요, 능력의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성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나단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젊은, 거의 청년 같은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앞에 클래식 연주부터 해가지고 또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찬양을 하고 제1 설교자, 제2 설교자 있고 그가 마지막 설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쳐요. 밤 늦은 시간.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갑자기 새 힘이 생기는 것처럼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강단을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 어디서 우리에게 힘이 났는지, 그 안이 막 정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금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 입구에 누구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어요. 그곳에 하얀 상의를 입은 젊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안내를 하는 거죠.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성도들이 문으로 막 밀려오는 거지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그런데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는 분들도 오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허름한 옷에 흙이 묻어있는 채로 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다리를 저시는 분, 이 몰골이 빛나지 않는 분들, 삶이 힘든 것이 그들의 외면으로 드러나는 이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구나.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 그날 마지막 날 금요일 예배 시간에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회자인데, 저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론이 듣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쩌렁쩌렁하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마치 황량한 사막에서 야 하고 소리 지르면 바람에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있지 않다. 내 얘기를 잘 들을 디모데는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 제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글을 쓰면서 대회 전에 그런 글을 쓰고 대회에 참석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너 눈이 먼 거야.
네 영적인 눈을 떠. 내 옆에 디모데를 두고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목 놓아 막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젊은 나단 모리스 목사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재미나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영감을 주었어요. 오병이어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아리지도 않았는데 얼마가 남았지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떡은 그 시대 사람들을 먹일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은 거다. 7광주리가 남은 거다. 주님은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한 세대를 먹일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 아니고 그 떡 말고도 12광주리의 떡을 예비하신 분이다. 새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 손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벌떡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12광주리의 떡,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세대를 먹일 말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려면 예수님이 떡을 통째로 주지 않고 어떻게 주셨죠? 떼서 줬어요. 떼서. 떡을 뗀다는 말은 영어로 break.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떡이 있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는 그 떡을 잘 나눠주기 위하여 책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 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교회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 다윗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의도에 위대한 성전을 세웠다면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침투하고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 정치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길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역사하시는가?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심령. 이 메마르다는 것은 주님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2012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2014년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건들면 탁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물풍선처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하고 탁 건드리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내 몸에서 모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필리핀의 멘도사라는 젊은 목회자가 저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절이었는데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이가 제 얼굴을 보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이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슬픔이 너무 커서, 왜냐하면 제가 개척한 교회, 제가 세례를 준 집사님도 떠나가고 성도들이 다 떠나갈 때 저는 정말 슬픔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받고서 그가 전달해 준 10가지 키워드로 쓴 복음이란 책자를 들고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베푸시는구나. 그때 제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내교인 저교인 가리지 않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내 평생 이것을 전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세계 오순절 대회에 가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우리 저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의 심지에 불을 쫙 비추는데 우리 심지는 이미 슬픔에 젖어 있고 절망에 메말라 있어요. 그런 심지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불이 붙어도 깜빡깜빡하죠. 근데 심지를 다듬고 쫙 올려주면 불이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저 말씀,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이 정도예요. 제가 로니 멘도사의 이야기를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슬픔이 워낙 커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그 말씀과 또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관한 책들을 읽고 하면서 막 실험을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속에서 저 말씀이 확신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이 다시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이 다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그 잎 치렁치렁 늘어뜨린 그 번성하고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자녀고 우리 후손들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봅시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의 교회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 날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 그 날개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샘물을 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약속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올라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교회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하시니까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대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버들나무같이 무성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회에 참여했을 때 두 분 권사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중보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왜 그렇게 내 눈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처절하게 깨달았는가,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통성기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4년 만에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